금요일 밤 9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가정예배.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하셨겠죠? 네,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 17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기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해달라 그랬는데 멸망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랬는데 내 유일한 게 뭘까요? 다윗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사자로 비유한 것이죠.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죠.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소망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 생활부터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고 코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나 또 이분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겠다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 던져졌을 때 두 가지를 했는데 기도와 찬송을 했죠.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20절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이번에는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고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뿐입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는 하하 웃으면서 내 한 짓을 우리가 보았다 하며 고소해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참 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에 의해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을 모해하고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주께서 이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멀리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 가까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시죠. 23절부터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 보시면 공판, 송사, 판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재판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사정을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그 재판관이 악한 사람이라서 과부를 무시합니다. 전혀 과부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악한 재판관이라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니까 결국은 도와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다 하는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재난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원수라도 재난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재난당할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26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악인들이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떤 때는 직접 원수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되고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2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음과 환성은 나의 무죄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옵니까? 야훼는 높으시다. 그를 섬기는 자에게 평화 있으라. 늘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옵니까? 27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고난 당할 때 다윗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착한 사람인 것을 알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편이 되어준 사람들도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후세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 가는 다윗을 누가 맞으러 왔는가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맞으러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쫓겨가는 사람 편드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후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라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피난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르실레와 그 외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왕에게 선대했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옳은 사람인 것을 알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고난당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좋을 때는 뭐 누구라도 다 와서 친구가 되려고 하죠. 근데 어려울 때는 친구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누구냐? 어려울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보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35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귀한 교훈 배웠사오니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 고난 중에도 이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다윗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하고 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